오늘은 창세기 원어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있으라 할 때 히브리 원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아람어 성경에 있는 동일한 동사 하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카드어에 있는 음성상의 상당한 애호는 스스로 무엇이 되다 무엇처럼 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을 의역해 본다면 태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 되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늘의 질서와 풍요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십니다. 빛을 본 사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질서 속의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이 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가면 악이 폭내어지고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혼돈, 공허, 흑암, 혈과 육의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물질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그것에 당해주는 것 같으나 그래야 그들의 악이 폭로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악이 폭로되어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 혈과 육은 빛으로 다 깎아내십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으로 사물을 쪼개듯,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 넣는 것이 바로 목적이십니다.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족장시대 욥기가 인간들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 10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10배 축복은 10은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기를 읽고 간증하기를 10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은 것을 축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착각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의 공식입니다. 바울도
이 틀 안에서 서신서 13권을 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역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상, 작정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말씀은 말씀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즉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에너지와 생명이 있습니다. 고로 말씀하심의 결과는 반드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소리가 아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의 의중이 말씀하심으로 존재화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에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 창조의 장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찾아다닙니다. 말씀하심의 결과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적대되는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빛이 하나님의 신과 연합하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의 등장은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요, 무엇보다도 맨 처음 등장해서 어두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이 주관하는 물과 합쳐져서 존재의 생성을 생기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의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의 배경이 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빛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침이 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빛이 나타났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 안에 있는데 깨달지 못하더라 해서 빛은 일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보십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선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결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시고 평가를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에만 하나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선의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나 관습과 법에 따라 다양한 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에 합당한 대상이 되었다는 기준이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 포부 선하였더라입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긴 알았는데 분별력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 구원사에게 동참하고 영향을 끼침.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유한 이름은 바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말씀 안에 있던 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의 등장으로 어두움도 상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심판이라 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1장 4절에 보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1장 5절에 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서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십니다. 빛의 등장으로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승리를 예고하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칭하시는 하나님, 칭하는 게 무엇이냐? 이름을 붙여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대상을 확정하고 통제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라 칭하신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빛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니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녁은 낮이 끝나는 시간이요 하루의 일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에 하신 일을 마쳤다는 것,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요 저녁은 시작을 예고하는 시작입니다. 고로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루는 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날을 서수로 쓴 것이 아니라 기수로 썼다는 것입니다. 서수는 first, 첫째, 서열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기수 1, 2, 3, 1, 2, 3는 숫자의 기본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첫째 날을 기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일곱째 날 중에서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은 나의 시작이고 기원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서술을 쓰지 아니하시고 기수를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바로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셋째 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